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코로나에 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엇하나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이고, 또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9월이고 2022년도 따져보니까 참 얼마 남지 않은 빠른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정말 가을의 즈음에 들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더욱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하게 될 부분이 19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허락하셔서 20장 하게 되면 다음 달 10월까지 하면 계시록 끝까지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이었든지 간에 저에게 뭔가가 새겨지고 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이 시대가 코로나로 촉발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정세들이나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과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져서 교재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무리가 이제 가까워오는 이 시점에 한 번 더 시대와 비교해보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인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18장하고 정반대입니다.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그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음녀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뭔가 권력을 누리고 이익을 누리고 그 협력해서 같이 뭔가를 나눠 먹었던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애통해하는 모습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정당한 어떤 그런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반면에 19장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 비교하면 울면서 애통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왕들이 울고,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이 울고, 바다의 상인들이 울고, 이런 그런 애통해하는 모습들이 17장, 18장에 나왔었는데 19장에는 찬양이 세 번이 나옵니다. 즉 하늘에서 찬양, 보좌에서 찬양,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으로 이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반대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그 모든 환란과 세상을 뒤집어엎었던 그 짐승,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 끝에 나오겠지만 마귀가, 짐승과 마귀가 최후의 패배를 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그들을 결박하게 되는 위대한 승리로 매짐을 하게 됩니다. 즉 7년 대환란의 끝을 보여주는 시점이 바로 이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이 그 뜻대로, 그 섭리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의 끝, 영화의 결말,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계시록 19장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해토록 올라가더라.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찬송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위대한 찬송에 곳곳에 이 할렐루야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렐루야는 되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복음성가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수시로 할렐루야 이런 말을 쓰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할렐루야가 아주 빈번하게 사용된 말씀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를 한번 찾아봤더니 할렐루야가 몇 번 정도나 기록이 됐을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부 다 합쳐서. 저 처음에 구약에 되게 많이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정말 북한적으로만 기록을 하셨어요. 청구사전을 쭉 찾아보니까 총 구약에만 24번 기록했어요. 그런데 구약에 기록된 이 24번의 할렐루야가 전부 다 시편에만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는 할렐루야가 쓰여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시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시편 104편부터 150편 사이에 할렐루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거든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어인데 할렐루라는 뜻이 찬양하다, 노래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야가 여호와의 축약자입니다. 이 야베라는 단어를 축약해서 한자로 쓸 때 야라고 써요. 그 야라는 이름이 붙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정말 많은데도 할렐루야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 할렐루야는 많이 쓰여졌을까요? 신약에는 정말 더 극히 제한적으로 쓰였는데 저희가 읽은 네 가지가 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말씀 외에 신약에는 할렐루야가 쓰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할렐루야 같은 이 단어를 그렇게 깊숙이 감춰 놓으시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시편에서도 끝처리에서 이 신약에서도 그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모든 숨이 다 튀어지는 그 순간에 이 찬양의 소리를 크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답은 찾지 못했어요. 뭐 아낌없이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성경엔 할렐루야가 다 합쳐봐야 28번밖에 기억이 안 됐어요. 신약에서 딱 여기 부분에만 할렐루야를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찬양이 하나님 받으실 때 얼마나 위대한 찬양인가를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시편에 있는 찬양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뒷부분에 있는 찬양들이 예배 시간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갈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깊숙이 감춰 놓으시고 세상의 마지막 끝터리에 마지막 모든 경륜이 이루어질 때에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커다란 무리 같습니다. 커다란 무리. 셀 수 없는 무리죠. 자, 그러면 이 커다란 무리는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하늘에서 우리는 하늘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입니다. 이 부분의 찬양은요, 앞쪽에 있는 계시록 4장과 5장을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가 나오고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이 나오고 네 생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그 24장로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나오고 그 천사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4장과 5장에서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풀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듭나고 먼저 들림받은 교회가 그리고
환란의 기간 중에 순교를 당한 그 성도들이 이 마지막 순간을 기념하고 그 숨을 참고 기회를 노려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의 찬양이 어느 때는 좀 막 물려 터지는 찬양이 아니라 좀 막히는 것 같은 찬양이 될 때도 참 많아요. 때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막 정말 뻥하고 터지는 그런 찬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고 해도 실제로는 정말 좀 뭔가 아쉬움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19장에 나타나는 찬양만큼은 정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온전히 온 세상을 울리고 진동시킬 만한 찬양이 하나님한테 들려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4장에서도 그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경배를 드렸는데 여기서는 승리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첫 번째는 그 음행으로 인한 음녀 바벨론이 사탄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찬양을,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혼미케 하고 세상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던 그 거짓 선지자와 그 종교의 집단의 무리들,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거짓된 모든 것들이 심판받고 무너지게 된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찬양이 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24장로와 내생물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찬양이 됩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인데 그 보좌에서 역시 하나님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즉 보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송, 마지막 찬송은 6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옵니다. 커다란 우리의 음성은 아까 앞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 이 소리가 더 더해져서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어쩌면 천군 천사가 다 합쳐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장 큰 찬양, 가장 위대한 찬양, 가장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해요. 자,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인간들도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절했고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절합니다. 사단 마귀에 속해서 오히려 마귀의 통치를 받고 공중의 권세자 자를 따라서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지게 되었고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최종 완성되는 때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위대한 계획과 섭리, 즉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의 시작이에요. 성도들은 그것의 시작을 이루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의 완성이 이 7년 대환란의 끝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통치라는 단어가 저희들에게 여러 생각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통치권자들이 있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통치자라고 해요. 그들의 권한을 이임받아서 뭐 시장이든 도지사든 뭐든 그런 사람들이 다 통치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한을 이임받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위대한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실상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속은 하나님의 것인데, 소속은 하나님 편인데 여전히 다른 데의 통치를 받고 있고 다른 데의 간섭을 받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통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시는 그 천국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여주셨고요. 그것이 최종 완성되는 것을 이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통치에 놀라운 비밀 하나가 담겨 있는데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고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얻고자 한 게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신부로서 그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고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진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찬양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찬양과 경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든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그 피로 그 보혈로 그 생명으로 얻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처음에 가졌던 창조의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창조의 계획들이 새롭게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성경은 누구 표현대로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그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결혼은 실패로 끝납니다. 마귀가 죄를 뿌렸기 때문에 죄가 틈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빼앗겨버렸어요. 그 경륜을 빼앗기고 그 위대한 것들을 빼앗겼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 뿌려졌던 죄들을 다 제거하고 회복을 그리고 온전한 성취를 이루는 이 결혼이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혼인 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준비됐어요? 그 아내가 준비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신부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어린 양의 그 예비된 신부를 교회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로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의 주축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핵심이긴 하지만 모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도 있고 교회 시대 이후의 환란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충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예비된 신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교회와 다른 유대인들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이것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그 신부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서게 되는 등장하는 이 장면이 하나님 앞에 그 천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반면 땅에서는 어떤 상태예요?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 전쟁은 우리가 그 앞에서 불렀죠.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최종 시점이에요. 근데 그 시점에 땅에서는 정말 울부짖고 죽음과 공포와 심판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준비되어지고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냥 희미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신부가 입는 옷이 있는데 신부는 원래 연사포를 쓰고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부는 좀 특별하죠. 뭘 입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대제사장은 거기에다 좀 덧대서 입고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입는 옷인데요. 이 예비된 신부 교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더 정말 강조되어 있습니다. 빛이 나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빛이 나는 세마포 옷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는 뭐지? 어디서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가 이거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입으려고 하고 아무리 티 안 나게 입으려고 해도 옷을 입고 나면 거기에 정말 막 먼지도 하나도 안 묻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묻을 것 같은데 옷 입고 나가서 하고 지났어요. 그러면 그 옷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껴있을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장난꾸러기처럼 막 흙을 뒹굴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삶에는 실상은 더러운 옷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흠이 없는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옳은 행실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빛이 나는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록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은 이 모든 영광을 바라보면서 즉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리고 그 모든 것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실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바라보고 그것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감격함이 아마 요한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 선지자의 눈으로 무언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정말 좀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거든요. 자, 근데 요한이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말하는 천사가 자기에게 너무 놀라워서 그냥 그 천사 앞에 엎드려버려요. 하나님인 걸로 착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착각할 정도로. 즉 천사가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과 메시지와 언약, 보여주는 그것들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참 저희에게 귀감입니다. 엎드려 경배하게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도 종이다. 나도 사람. 천사는 사람은 아니죠.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냥 형제일 뿐이다. 나는 경배 대상이 아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정말 이것이 인생에게 지켜져야 될 절제의 모습이고 겸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닌 척하면서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두면 그것으로 뻐기고 그것이 정말 두고두고 올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거의 시도격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박태선입니다. 천부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박태선 장로인데, 박태선 장로가 처음에는 대단한 어떤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믿음의 면이나 또 설교의 면이나 뭐 행함의 면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순식간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천부가 되어요. 천부.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천부교예요. 천부교의 뜻이 뭐냐면 하늘 천자 아부이 붙자 써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세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 분이 더 있어요. 이게 뭐냐? 첫 번째가 박태선이고, 두 번째가 안상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첫통일교 문선명인데요. 셋 다 죽었어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끌어모아서 신앙촌 만들고 어디에 뭐 만들고 뭐 만들고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엄청난 일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알아준 것에 대해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에 삐끗하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올무가 되고 무너지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짐승에 동조하는 일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거 분명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절제되지 못하고 자기의 선을 넘게 되면 치명적인 약점으로 오게 되고 올무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에 대한 모습이 끝났고요. 이 11절부터는 또 다른 양상으로 확 바뀌어요.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최종 결말이 나타납니다. 자,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우리가 이 답을 알죠? 이분이 누구예요? 이 백마를 탄 분,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16절에 그리겠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자, 그리고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첫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근데 여기에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충성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전쟁에 나서서 최종 동지부를 찍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전쟁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누구였냐? 짐승이었어요.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고 짐승이 그 동조자인 음녀 바벨론과 함께 세상을 막 쥐락펴락하고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에게 표를 줘가지고 그 표에 순종하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철저한 자기 통제의 세력을 만들어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그래서 성도들은 14만 4천은 갈 데가 없었어요. 순교 아니면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누가 나타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제일. 그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자, 아까는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게 누구였어요? 신부들이었잖아요. 신부. 아내. 어린 양의 신부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타고? 백마를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에 짐승을 치고 적그리스도를 때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상계림을 보여줘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예비된 신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예비된 신부로서의 삶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 신부가 가져야 될 신부 수업이 뭐겠어요? 요즘은 신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결혼을 앞두고면 아무튼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막 가르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음식을 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준비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 순결이에요. 순전한 모습으로 오직 신랑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모습이 신부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준비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비된 신부로서의 모습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마귀와의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군대예요. 지금도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을 받고 있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지금도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최후의 전쟁에 이때 하늘에 있는 군대는 온전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뭘 타고요?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백마를 타고 선두에 서서 나가시고요. 우리도 똑같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왕으로서 그리고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나와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가 뭐죠? 성령의 검. 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치시는 것도, 세상을 이기시는 것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도 결국 다 무엇에 있어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예리한 검이 세상의 정사들을 갖고 있는 짐승이나 주관자들이나 왕들에게는 뭐예요? 죽음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죽음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더도 없이 덜도 없이 그보다 더 귀할 수 없는 양식이고 보배로운 음식이고 모든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 있죠?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무서운 저주인데 누구에게는 그보다 더 맛있고 꿀보다 단 음식이고 양식이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차이 하나가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떠한 인생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그 뒷부분에 가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마음과 그의 힘을 알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쭉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즉 믿는 사람만 꿇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어요.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걸 시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내게 호흡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알만한 이 은혜의 때에 그걸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이 마지막 재앙 때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마느냐, 이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결단입니다. 바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인생 가장 불쌍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굳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눈이 바로 보게 돼 있고, 계시록 1장에 보면 그의 찌른 자가 그를 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알아요. 주님이 누구신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굴복 안 해요. 이것이 복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말씀이 그에게 무엇이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앞에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은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양식이 됩니다. 꿀처럼 난 귀한 능력이 돼요. 그런데 거절하는 자에게 말씀은 철장으로 내려치는 다스림이고 진노의 포도주틀이 되고 죽음과 사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우리에게 있는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최후의 전쟁 가운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19절에 보면 내가 몸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으로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 즉 뒤에 나오는 불못이죠. 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마귀를 따르고 사단 마귀에 동조했던 모든 인생들,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 다 그 말씀 앞에 죽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감람산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상재림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이루어진다고 스가랴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모습, 지상재림에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에 유대인들이 14만 4천과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들이 정말 철저하게 수세에 몰리고 끝이 나는 것 같고 멸망에 처해지는 것 같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면서 모든 전세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선포되어집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한 천사가 새들에게 외쳐요. 새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그 모든 것들의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새들의 밥이 되게,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그리고 그들의 최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대로 살아가던 인생, 그리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거짓 선지자의 동조가 되어져서 진리를 왜곡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갔던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이 그 말씀 앞에 다 녹아버리고 사라지게 되고 짐승의 밥, 새들의 먹이가 되는 최후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이때가 언제 임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제 주님이 나팔을 불고 성도들을 데려가실지, 이 7년 대환란이 언제쯤 시작이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성도들 나름대로,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도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믿을 것인지 지금 믿을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일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가 됩니다. 이 은혜의 때에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리고 그 역할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는 안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